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이든 양심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하신 바대로 보응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인과응보를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가 사람의 행함에 있다라고 사람이 주도권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외적인 행함만이 아니라 그 행함의 근원이 되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확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으며 사람들이 정한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부나 권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차별되지도 않는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뭐가 차별이 없냐?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고 헬라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니냐.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하죠? 유대인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 뭐가 똑같다고 말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차등이 있고 뭔가 차별할 수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입니까? 물론 전 교회의 역사적인 교회를 향하여서 쓰신 것이 맞지만 1차적인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어떤 율법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율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 외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칭해서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공정하며 공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였던 그 오류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 이것이 더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개혁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요.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그것이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능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도 없으며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모두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심판 안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13절에서 먼저 유대인의 경우, 율법이 있는 자들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때에야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 특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한 지식이 많아짐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율법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없는 자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알기만 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께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책망을 듣는 자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그들이 말씀하는 성경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따르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이 지식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진 이 우리의 이성에 든 지식의 말씀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서 우리의 정서를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가 우리의 전체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지가 발현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몇 가지 알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설교자가 말씀을 깊이 알아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이 그의 삶에 이 정서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의지로 발현되어서 삶의 개혁이 일어날 때야만 말씀의 가치들을 드디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성도들 중에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랬어요. 신자의 정서를 배격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정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빼놓고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성, 세상에서 신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정서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고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배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서는 바뀌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서를 지배하게 될 때 드디어 여러분들은 의지를 발현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온전하게 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신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익히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러할 때 나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서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말씀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 중에 고난이 와도요, 고난이 온 성도에게 말씀을 제시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으로 정서가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이내면,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런데 말씀 이야기를 하냐고, 내가 몰라서 안 지키냐고 하면서 역정을 내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그 사람의 정서가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성적인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개혁주의가 오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개혁주의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정서가 없고, 순복음은 정서가 있는데 말씀이 없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해요. 그런데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본 자라야지 그 정서가 변화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내 지성에서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그 지성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내 정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 수 있도록, 전에는 세상 것이 즐겁고 기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나의 정서를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내가 괴롭고 슬플 때, 나의 정서가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서가 다시금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말씀을 배워도 변함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말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정서와 의지는 세상 속에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들과 예배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들과 또한 삶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근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여실히 다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정서가 그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셔요. 율법의 말씀을 그저 생각하고 말로만 여기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과 삶에 풍요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건조해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굉장히 능합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신앙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말씀에 아름답고 따뜻하고 귀함을 전달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정서가 그것에 반응해서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이 이 조국교회 안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추구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정서의 변화, 따뜻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그들 안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조국교회 안에서
말씀이 외면받고 정서적인 신앙만이 남아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이 정서는 말씀으로 변화된 정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서만이 남아있는. 그래서 교회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 덮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자식을 그냥 오냐오냐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부모죠. 자녀의 영혼이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두들겨 패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어렸을 때마다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애기 더 때려 패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두들겨 패서라도 다른 애들 말고 우리 새끼 더 패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들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멱살을 잡아요. 자기 애들을 자기의 좋게 대하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지 않았다고. 이게 부모입니까? 짐승 새끼를 만드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율법을 말로만 행하고 율법을 입술로만 떠벌리는 자의 삶에는 그러한 정서적인 함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은 이성에서 지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반드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삶에 반영되지 않는 율법은 오히려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구약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구약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만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할 때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저주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매주 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지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고작 머릿속에 있고 입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가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더 중요해요. 먼저 믿은 자들의 거짓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나중 믿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라고 종교라고 신앙이라고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면 되고 입술로만 그냥 말하는 정도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신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말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교회가 답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의 저주는 그 사람 개인에게만 머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들에서도 떡반죽 그릇에서도 그의 후손에서도 그의 집안에서도 그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자 그냥 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겹고 힘들고 괴로워요.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막 찔러댄단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충돌되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속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저희 은사님이셨던 한 신학교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고민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계속 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의 어떠한 가치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맛본 사람만이 말씀을 더욱더 존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알아야 됩니다. 행하려고 아십시오. 알려고 알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지고 허망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삶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대적한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서운 거예요. 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에서 가까운 자예요.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책무가 무한히 큰 겁니다. 교회 장로요? 교회 집사요? 교회 권사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자존심 따위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까? 자신의 안위 따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까? 직분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실 거예요.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조국교회 안에 조국교회 망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망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조국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교회를 망쳐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닙니까? 직분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직분자들의 회개와 직분자들의 돌이킴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백날 너희들의 행함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너희의 어떤 가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한 가지씩이라도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저 교회 안에 참여만 한 자가 아니라 저 영혼도 말씀을 깨달아서 함께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시라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데 아이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따르게 서 있으면 놔두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뭐 한다고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는데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들 중에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율법을 알지 못해도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방식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 창조된 자들은 원래대로 본성대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대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능하며 기동해야 될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신다? 그의 본성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원래 본성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율법에 속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알지 못한 채로 율법에 속한 일을 본성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율법에 속한 일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불신자들이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런데 5계명부터 말하는 것, 부모에 대한 예의,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것, 누구의 자산에 대한, 누구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욕망에 대한 것들,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온전하게는 아닐지라도 적용이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일말의 어떤 기준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을 통해서 어떠한 질서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경각심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사람들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뭐 합니까? 명예를 존중히 여깁니다. 또 세상 사람도 순수함을 존중히 여겨요.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명예를 욕보이거나 순수함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의를 해요. 갑론을박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 안에 기준이 있답니까? 없다는 겁니까? 기준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세워놓은 질서예요. 분명하게 거짓과 어둠과 탐욕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질 속에서도 분명하게 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본성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서로에게 고소 고발도 하면서 이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에게 흔적으로 남아준 양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서로 생각이 충돌되고 서로 협의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서로 처벌하고 서로 상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끼리도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양심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돈에 팔아 넘겨버리죠.
그래서 양심도 통용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회는 썩었다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법에 그게 되어 있어요. 검찰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재판이 되기까지는 범죄자입니까? 범죄자가 아닙니까?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 사람 기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검찰이 기소했다고 밝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비밀로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해요? 언론들에다가 알려줘 버려요. 누구 검사, 그 사람 우리 기소했어. 이러이러한 걸로. 이 사람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언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무죄가 판결이 돼도 무죄에 대해서 언론들이 대서 특필 해줍니까? 안 해줘요. 한 번 이 잘못된 것이 소문에 딱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소문이 더 무서워요. 형사적인 재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검찰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뭔지 모르지만 최근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직 재판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국민한테 사과분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발을 검사했더니 마약이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검찰들이 뭐 하면 기소했어. 그럼 이미 그 사람 죄인입니다. 죄 없어도 죄인이에요.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나와도 이미 죄인 돼버립니다. 이게 국민들의 국민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누가요? 권력을 잡은 자들과 언론들이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까지도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어떻게 지켜가시고 일만의 기준들을 주시고 계시면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서 밝힌 양심이 믿을 만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심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양심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을 순결할 수 있도록, 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까지도 외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사법의 체계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항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지키고 다스리심을 존중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율법을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이 다스리는 자의 그 존중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함이 세상을 향해서도 존중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서는 것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과 아담의 양심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동일했겠죠. 변함없이 꼭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양심의 주권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양심까지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양심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면서 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양심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적이냐고요. 조국교 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고사하고 양심까지도 팔아먹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신자입니까? 양심도 없는 인간 아닙니까? 돈 때문에 교회 개발하는데 5년간이나 계속 버티면서 500억 달라고. 이게 사람입니까? 양심도 없는 자예요.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냐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양심까지도 지금 깨어진 사회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하고 넘어가실까요? 조국 교회가 양심까지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냥 넘어가겠냐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사하고 하나님 세속에도 있는 양심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율법과 양심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깨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을 타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복임을 깨달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존재하는 양심의 그 선함을 드러내 보이고 양심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될 자들이에요. 그것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 수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율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있는 양심의 어떠한 기준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늘 날씨가 좋고 오늘 좋은 바람이 불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다면 우리도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알고 안 지키는 자와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키는 자에 대해서 똑같이 처분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알고 지은 죄를 뭐라 그러죠? 시편에서 뭐라 하죠? 고범죄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의로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처벌하실 거예요. 형벌에 대해서 가중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형벌의 차이만 있지 않아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급의 차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보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 율법은 돌에 세워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내면의 율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자율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보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내가 깨닫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자율성이 내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무서워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지킵니까? 여러분들 교통도로법을 너무너무 존중하고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의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것이 곧 나의 것이 돼서 복음이, 말씀이 내 내면하에 자리를 잡고 나의 것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과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안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내면화되도록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 말씀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고난 중에 다시금 말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아직 누구를 만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 할 때가 가장 편하고 좋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보면서 살아보면서 가정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배워놔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하려고 누구를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합니까? 초기에는 배우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불쑥 아이가 생기면 이제 아이가 우상이 되죠. 아이를 우상 언제까지 삼습니까? 평생 우상 삼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일도 다 던져버려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 시기에 신앙을 엄청 세워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내고 그대로 말씀의 가치들을 누리지 못하면요, 결혼해서는 신앙 빠이빠이입니다. 자녀에게 압도당해요. 자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현격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언제요? 자녀가 다 커서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 그제 눈물바람하고 후회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일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가 될 것이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자는 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과거의 어떤 시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무엇을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죄악들,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출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서 감출 수 있을 것이라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모르겠지. 내가 전에 빠지고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한 줄 써놓으면 모르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것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지를 확실히 살피실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준으로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또한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그들의 양심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양심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알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된 자들이 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현재 자신은 죽어도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아야 될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불신자들에게 드러나야 될 그 책무를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이든 양심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먼저 된 교회된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의 순종함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의 가치가 온천하에 드러나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